창세기 3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제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군부를 내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로 죽이시니.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집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38장이죠. 창세기 38장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이 37장 끝.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애굽에서 바로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라고 말씀을 봤죠. 그 말씀에 이어서 39장 1절에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서 그 보디발에게 팔았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사더라라고 말씀이 이어졌어 있죠.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데 도중에 지금 38장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38장이 왜 들어왔을까? 이 말씀을 오늘 하기로 했었는데 38장이 안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이 모습에 보면 그죠? 이 38장이 들어왔는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들어온 그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입에 담지 못할 그러한 그 근친상간 이제 이 아버지 유다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이라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상간을 하는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을 왜 굳이 38장에 넣었을까? 전혀 지금 이 38장이 없어도 창세기 기자가 이야기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38장을 넣었던 이유는 뭘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메시지를 한번 확인할 건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였어요? 오늘 주제가 열방의 고엘이들. 여러분 주제를 알고 설교를 따라오셔야 잘 따라옵니다. 열방의 고엘이 되라. 주제가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 38장을 이 사이에 갑자기 엉뚱한 내용을 주셨을 때에는 그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헛되게 그 내용을 주시진 않았을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주제인데 열방의 이 고엘이라는 내용의 그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오늘 이제 아침에 이제 첫 말씀에 보면은 3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는 어떤 후회냐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다가 애굽으로 팔았을 때에 그 형들이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떤 사람은 죽이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말자, 그냥 애굽으로 팔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애굽으로 팔았는데 그 일을 팔고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라고 채색 옷을 벗겨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은, 당신이 정말 끔찍히 사랑한 아들은 죽었습니다라고 죽은 후에 유다가 이제 그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그냥 애굽에 팔자, 이렇게 했던 유다인데, 유다가 그 자기 형제들을 같이 살고 있었던 곳을 떠난다는 거죠.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그곳에서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돼서 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 셋째 아들이 셀라라고 이렇게 이제 됐죠. 그래서 첫째 아들 장자 엘을 위하여 유다가 아내를 이렇게 이제 며느리를 엘의 아내죠. 며느리를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 그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이더라라고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라고 나오기 때문에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제 뒤에 문맥의 흐름이나 이런 쪽에 뒤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악한 것이었는지는 추론할 수가 있죠. 유추할 수가 있는데, 가정을 이루었는데 가정을 이룬 그 장자 엘이 가정을 이룬 다말과 충실한 가정 생활을 하지 않고 그는 행음을 하였더라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비쳤을 때 악한 모습이라고 이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보셨을 때 그 장자 엘이 악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를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자는 씨가 없이, 아들이나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 풍습에는 어떤 풍습이 있냐면, 그 아들 이제 유다가 둘째 동생 오난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이 말은 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건데, 형 중에 형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런 계대 결혼의 한 형태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같이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하는 형사 취수법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형이 씨를 맺지 못하고 죽었을 때는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또 다시 그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그 둘째에게 형수와 결혼을 해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둘째는 아버지의 명령에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해서 하는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생기더라도 이 아이는 그 아이가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그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 관계를 맺으면서 사정을 하는데, 사정을 땅에다 설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땅에다 사정을 했다는 거죠. 땅에다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씨가 맺지 못하도록, 그걸 보고 10절에 보면 그 일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도 오난 둘째도 죽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의 그 모습을 악하다고 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은 도대체 우리의 시각과는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있죠.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정도의 악한 일일까?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엘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어떤 그 모습이 악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고 그다음 오난도 마찬가지 그 계대 결혼 형사 취수라는 그 풍습에 따르지 않았던 그 모습이 정말 죽음을 당할 정도까지 악한 모습이었을까?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악하다고 죽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엘과 오나는 도대체 어떤 점이 그를 죽일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악한 모습이 되었을까?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계대 결혼이라는 걸 좀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데 계대 결혼은 우리 이제 그 오늘의 주제 열방의 고엘이 되자라고 했을 때 하는 그 고엘 제도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그 고엘 제도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것도 다시 말하면 기업 무르기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 한 가족 우리 이제 친족이나 이런 친족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당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친척 중에서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을 고엘이라고 히브리 단어가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고엘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고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형이 아까 씨가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대를 잇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고엘이라는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둘째 오난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고엘이 되었던 거죠. 이걸 이제 기업 무르다라는 표현은 우리 이제 말로 뭐 되찾아주다 또는 구속해주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다시 정상적으로 되찾아주는 사람 이걸 고엘이라고 했다는 거죠. 고엘 또는 기업 무를 자. 좀 어렵지만 이걸 이해를 하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계대 결혼이라는 게 고엘 제도 또는 기업 무르기 이런 것인데 이 고엘이라는 게 아까 히브리 말로 무르는 자 또는 되찾아 주는 자 또는 구속하는 자 이걸 영어로 말하면 redeemer 하면 이게 이제 구속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이제 고엘이라는 그 제도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엘 제도 기업 무르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우리 그 사사기라는 룻기라는 거 보면 사사기가 지나서 룻기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룻기에 이제 그런 게 좀 나오죠. 옛날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사사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쭉 배우겠지만 우리 한마디로 이제 판단자 또 우리 이제 그 여기로 말하면 우리 한국의 어떤 그 뭐 법관들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치리를 하는 시대에 왕이 없고 그런 치리를 한 시대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에 한 부부와 두 아들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간다는 거죠.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부인인 나옴이라는 사람이 갔었는데 남편이 죽게 되는 거예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남편이 이제 죽자마자 그 두 아들을 기르고 있던 나오미가 아들을 또 이제 결혼을 시키는데 그 아들
두 아들을 결혼을 시킨 며느리가 오르바, 또 둘째는 룻이라는 며느리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거주한 지 그렇게 10년 만에 또 두 아들마저도 죽게 됐다는 거죠. 흉년에 이방 땅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 죽어서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만 살아있는 상태, 남아있는 상태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 갈 길 가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중에 둘째 며느리였던 룻이라는 며느리는 내가 당신의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를 같이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흉년이 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정도로 끼니를 연명해 가고 있는데 룻이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와서 그거를 시어머니께 드릴 때에 오늘은 어디에서 그 이삭을 주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19절에 보면 내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삭을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20절에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2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나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지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자,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죠. 보아스가 우리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지금 우리가 흉년이 들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고 끼니를 연명을 이삭을 주어서 이렇게 연명을 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는데 그 고엘이 바로 누구냐면 보아스다라는 거죠. 그 보아스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고엘 기업 물을 자 이게 보아스가 나중에 이제 그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 룻과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에서 기업 무르는 그 풍습을 그걸 이제 하면서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룻과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그 모습이 발전하게 되냐면 룻이 결혼한 보아스는 오벳 아들을 낳고 이세를 낳고 그게 다윗을 낳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보아스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였던 고엘인 보아스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을 해서 결국은 룻과 결혼을 해서 다윗을 탄생하게 됐고 다윗이 탄생되고 나서 다윗의 28대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윗의 28대 후손이.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우리가 우리들 자체가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예수 자체가 바로 고엘인 거예요. 고엘. 우리의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사망에서 처한 위험, 이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는데 예수가 우리를 구했다는 거죠. 이 예수가 그래서 진정한 고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던 것은 무엇 때문에 탄생하게 됐냐면 보아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까지 탄생이 됐다는 거죠. 만일에 거기에서 보아스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나는
이 사람과 결혼도 하고 고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거절을 하게 되면 그 룻은 결혼을 못하게 됐을 것이고 결국은 예수의 이 계보를 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를 잇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이 엘과 오난의 모습에서 어떤 부분이 악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엘이 하나님의 시각에 봤을 때 악한 모습으로 됐던 이유는 결국은 그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고엘의 역할을. 그래서 결국은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는 고엘이신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예를 들면 그 장자가 결혼한 아내와 가정을 충실한 가정으로 이제 그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악하다고 생각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를 잇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악하다고 봤던 거죠. 오난 역시 마찬가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의 결과는 결국은 진정한 참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를 잇지 못하는 그 엄청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유다가 이제 며느리 다말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그 다말은 옳다라고 표현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고엘 계대 결혼 때문에 두 아들을 보냈는데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장성하면 줄게라는 유다 그 마음 가운데 줄게라는 너의 남편으로 줄게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유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는 너희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과부로 수절하고 살아라. 내 아들 셋째는 지키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아버지 명령에 다말은 아버지 집에 가서 과부로 살아가고 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유다의 아내가 죽게 되고 유다의 아내가 이제 죽은 후에 그가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와서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가죠. 딥나라로 갔는데 그때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야기가 들려가는 거예요. 당신의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온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다말이 뭐라고 해요? 과부의 의복을 벗고 얼굴을 가리고 어디에 곁에 앉았냐면 딥나의 곁 에나임 문에 앉더라. 에나임 문에 앉더라. 이런 표현은 뭐냐면 한마디로 창녀의 모습으로 길거리 가는 사람을 유혹해서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창녀의 모습으로 앉더라. 이러한 앉았던 동기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셀라가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과부의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겼다는 거죠.
장녀로 여겨서 나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라. 들어가게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몰랐기 때문에 나로 들어가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다말이 들어와서 나와 성관계를 갖는 대가로 무엇을 주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양털 깎으러 하기로 왔는데 그 중에 새끼를 하나를 가져다 주면 어쩌겠느냐 하니까 그 새끼를 받는 동안 담보물을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슨 담보물을 줄까요? 라고 하니까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주세요 라고 하고 그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취한 다음에 이제 성관계를 맺는데 그 성관계를 맺은 게 이제 임신이 된 거죠. 임신이 되어서 이제 그는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이제 다시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그 염소 새끼를 데리고 가서 하는데 이 며느리는 거기서 이제 원래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던 거예요. 돌아가서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담보물을 못 찾고 그렇게 왔던 거죠. 석 달이 지났을 때에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해서 임신을 하였다더라 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유다가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끌어내어 당장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끌려간 그 다말이 끌려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하냐면 시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잠깐만요. 이 물건의 임자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임신했는데 이걸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끈이 달린 도장과 지팡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유다만 알 수 있는 거죠. 유다가 그걸 보고 26절 말씀 유다가 보고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그는 나보다 선한 사람이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이유를 그 다음 답에서 그 다음 줄에서 나왔죠.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며느리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며느리를 너의 아버지 집에서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보낼 때에는 그가 아들이 성장하면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때 아들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첫째, 둘째도 죽었기 때문에 셋째도 죽지 않게 하려고 이제 주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엘로서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될 풍습들을 이제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셋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걸 이제 주지 않았던 그것을 보고 나보다 그가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바로 뭐냐면 그 며느리는 고엘의 의무를 다 하도록 결국은 지금 그 고엘의 의무를 원래는 이제 셋째가 해야 되는데 셋째를 안 주니까 결국은 그 고엘의 의무를 누구를 통해서 하도록 했냐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고엘의 의무를 감당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 고엘의
의해서 임신된 대를 잇는 그 모습이 나중에 참된 예수를 탄생하게 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유다가 그래서 인정을 한 거예요. 당신은 내 며느리는 나보다도 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들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그런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인정을 했던 거죠. 이렇게 그 다말이 인정을 받은 것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아까 그 보아스와 결혼했던 그때 이제 이 시대는 한참 뒤로 가는 거예요. 이때에도 똑같이 인정을 받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올바른 모습이 옳은 모습이었다라고. 보아스가 결국은 이제 룻과 결혼을 할 때에 내가 고엘로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하는 그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그 증명을 할 때에 그 룻에게 이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보아스와 결혼한 룻인데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다말 오늘 지금 이야기한 시아버지와 근친상간한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말이 유다에게 그렇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결국은 고엘의 역할을 감당해서 참된 고엘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그 의로운 자가 바로 이 룻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말은 유다뿐만 아니라 후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다말의 모습은 옳은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옳은 모습이었던 것처럼 옳은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어떤 것이 악이고 어떤 것이 선이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릇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준은 바로 뭐냐면 고엘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면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지만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 어떤 인간적인 모습 아까 유다가 자기 셋째를 살리기 위한 그 모습으로 고엘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셀라를 다말에게 아내로 주지 않았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악으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폐륜 행위와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하면서 폐륜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말의 모습을 통해서 뭘 제시하려고 하냐면 너의 그 모습이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면서 그를 선하다 또 옳다 아니면 악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엘과 오난 유다는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는 악한 자가 되어서 엘은 죽임을 당하고 오난 역시 죽임을 당하고 유다 역시 어떤 상황으로 근친상과 며느리를 범하는 그러한 근친상간의 악을 저지르는 거죠. 이러한 부분. 그래서 3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37장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7장에서 39장으로 이어지는데 아무런 문제 없지만
3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누가 선한 자이냐, 누가 옳은 자이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누가 옳은 자이냐, 이건 바로 고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선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누구냐면 요셉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봤던 요셉이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을 했던 거예요. 고엘의 요셉이 이제 고엘 말 자체를 이제 이해를 했으니까 가족들이 위험에 빠져 있고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요셉은 그 힘든 구덩이에 빠지고 또 노예의 옷을 입고 죄수의 옷을 입는 그런 험난한 의복을 입으면서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기가 그러한 고엘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그 고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 힘겨운 인생에 있을 때에 형들이 나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보냈다? 우리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모형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참된 고엘 되시는 분, 우리의 어려운 상황,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힘겨운 인생이 일지라도 우리를 분명하게 그 힘겨운 인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고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어떤 그들만이 믿는 신을 찾죠. 그렇지만 결국은 참된 신이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큼 이루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착시 현상을 가지고 내가 믿는 신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 신을 향해서 공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운동도 우리 이 코트에 이제 정식으로 오픈이 안 되니까 운동을 못 하니까 이제 그 라켓을 들고 우리 강아지 산책을 시키면서 어디로 주로 가냐면은 저기 상남동 뒤쪽 산을 넘어가면 뒤에가 가음정 교회가 있어요. 그 산을 넘으면 바로 가음정 교회에 조그만 놀이터가 하나 있는데 그 놀이터에 그 강아지를 데리고 스윙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제 가는데 언제 주로 가냐면 저녁에 간단 말이에요. 저녁에 한 8시 반이나 9시 정도 캄캄하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음정 교회 놀이터 바로 옆에 어떤 게 있냐면 큰 나무, 그 당산나무라고 그러죠. 큰 나무에서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돌도 쌓아놓고 이렇게 기원도 하고 뭐 간절히 이제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서 운동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나무 밑에 무엇이 푸석푸석 거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아주머니가 배낭을 뒤에 조그마한 배낭을 하나 메고 계속 이렇게 절을 거기에 하더라고. 절을 하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뭐 하세요? 그랬어요. 내가 거기서 뭐 하세요? 그 바로 나무, 큰 당산나무 바로 옆에는 가음정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음정 교회. 뭐 하세요? 그랬더니 기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누구한테 기도하는데? 나는 교회에 이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죠? 아니요. 여기에 보면은
조상 할아버지와 조상 할매가 있대. 조상 할매가 있는데 할배신 할아버지 할매신이 있는데 그 할배신 할매신에게 이렇게 절하고 기원을 하면 내 자식들 잘 돌봐주고 우리 자식들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진짜 그렇게 해준대요. 차마 거기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앞에가 교회인 건 알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그러네요. 나중에 진짜 신중의 신이 누군지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하고 그 후로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신이 정말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어두운 캄캄한 밤에 배낭 메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지. 이렇게 하면 해줄까라고 의심이 간다면 하겠어요? 하지 않죠. 근데 정말 믿으니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건 다 나무이고 또 우리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것 모든 것들은 우리 성경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나온 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예수만을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로만 나아가는 것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참된 고엘 대신 예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38장에서 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고엘이 되라는 거예요. 누구의 고엘이 되냐면 그걸 알지 못하는 이웃 사람들의 고엘이 되어야 돼요. 그들은 착시현상으로 그 모습이 자기들을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엘 되신다는 걸 믿고 열방을 향해서도 세상 모든 열방을 향해서도 우리가 고엘이 되어야 돼요.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그 위험에 빠지고 그러한 그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곳에 믿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구해줘야 될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구하시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그들의 고엘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교회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에 결국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힘 있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 이 3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지금도 그 어두운 컴컴한 곳에 우리를 자기들을 생명의 길로 행복의 길로 번영의 길로 인도할 거라고 철동같이 믿고 또 하나님 품으로 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해 너희들이 고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업 물을 자 그들을 생명을 구원할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쇠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되다가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당장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지다 보니까 어떤 폐단의 결과가 있냐면 이거 이제 그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주일날 그 TV 틀면 실시간으로 되는 데는 실시간으로 틀면 그게
방송되니까 파자마 바람으로 아니면 눈곱도 안 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나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의 어떤 폐단이죠.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는 큰 교회나 이런 데 오프라인으로 안 되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교회는 이렇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 2m씩을 뛰어야 된다고 하니까 500명, 600명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도 그렇게 거리를 뛰면은 한 60에서 70명밖에 못 앉는 거예요. 그래서 60에서 70명만 예약을 받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예약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일 때에 과연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예배를 어쨌든 이런 모습 가운데서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죠? 사단 마귀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악하다고 봤을 때 그 악한 모습이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또 예배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모습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시점을 딛고 부흥의 길로 가기는 갈 것이지만 그렇지만 이 고비를 넘어서지 않으면 회복하기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주님 오시는 시간까지 갈수록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교회가 갈수록 약해지고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습이 되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을까? 엄청난 큰 도전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야 될 거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그 일꾼이 바로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도 이제 정식으로 돌려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곳에 예배가 건강하게 다시 세워지고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고혈의 역할이에요. 고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에 빠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 고혈로 나설 거냐? 바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고혈이 되어서 열방의 고혈이 되고 이웃의 고혈이 되고 그 고혈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 잔치에 많은 그 고혈을 담당했던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